오늘부터 성경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 전체의 책을 읽지 않고 뭐냐면 이 명제에 나오는 인데어 하일리겐 시리프트라는 이 성서 안에라는 요 하나 단어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바르트가 증언하고 있음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에 가면 독일어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특히 바르트가 성서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 가졌던 성서 영감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실질적인 성서 영감을 주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본래 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에 대한 오늘 제기된 질문은 다음 해과 그 다음 파라그раф 20과 21에서 답변이 되어질 건데 오늘은 이 성경론의 일종의 그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화 과정, 성경이 왜 권위를 갖느냐라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 성경이 영감되어진 책이냐, 어떻게 영감되어진 책이냐, 그리고 성경의 영감이라는 게 뭐냐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부터 3장 Die Heilige Schrift 성경론을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독일어의 Die Heilige Schrift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라고 번역했고요. 그냥 비벨이라고 했을 때는 성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맞느냐 성서가 맞느냐 이거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듯이 좀 더 높은 책 혹은 권위 있는 책을 경이라고 붙인다고 하면 그냥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문자로 얘기하면 그냥 성서예요. 그러니까 뭐 경이라는 것을 있는데 우리도 성서에도 경을 붙이자 그래서 성경이다 붙이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르트는 하일리게 슈리프트라고도 쓰기도 하고 비벨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벨은 그냥 성서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일리게 슈리프트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있으니까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우선 명제를 읽겠습니다. Gottes Wort ist Gott selbst in der Heiligen Schrif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자신 어디 있느냐? In der Heiligen Schrift. 성서 안에,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Denn nach dem Gott als der Herr einmal 옛날에는 zu Mose und den Propheten, zu den Evangelisten und Aposteln geredet hat. 옛날에는 뭐야? 요새를 통해서 모세에게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거를 각주에 보시면 아래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는 옛날 구약의 예언서 혹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 토라, 오경 혹은 사도들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한 그 모든 것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언자들이 말 때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은 사실 사도들이 얘기하지만 혹은 예언자들이 말하지만 그 말은 예언자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redet durch deren geschriebenen Wortes als derselbe Herr zu seiner Kirche.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동일한 주님이 옛날에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교회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Die Schrift ist heilig und Gottes Wort.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Indem sie der Kirche durch den Heiligen Geist zum Zeugnis von Gottes Offenbarung wurde und werden wird. 따라서 성경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증거 혹은 증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성경, 그리고 모세 예언자, 복음서 기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거 혹은 증언이라고 합니다. 여기 번역된 신진호 박사는 전부 증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저희 그 거라는 한문적으로 보면 증언이라게 되기 때문에 제가 증언으로 저는 통일을 했습니다. 이런 핵심어들과의 관계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는 모세 예언자, 복음서 기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파라그раф 19에서 21에서 각각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 관해서 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자체로 논하지 않고 항상 뭐하고 연관시켜서 이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작이 되는 파라그раф 19, 20, 21에서 거기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냐면 19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명제 20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권위, 21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자유에 관해서 성경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가 인스티튜션, 어떤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만찬이 바로 제정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커다란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으로서의 성경으로 이제 본 명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 1절이 뭐냐면 Die Schrift als Zeugnis von Gottes Offenbarung,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으로서의 성서다. 성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증언하는 게 성서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술하는 것이 성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다시금 되풀이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이라는 것을 기술하기 전에 바르트는 먼저 우리가 교회교약 1-1권 7-1 우리가 읽어왔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말씀과 교회학의 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이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파라그раф 명제 7에서 이미 교회학의 과제는 다름 아닌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문제이든지 혹은 교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이게 조사하는 것, 이거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교의학의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근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진 거예요. 과연 한 성경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이 정말 증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유일한 권위를 갖는지, 그 과연 그 성경 인간들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정경이라고 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그런 권위를 갖고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이제 여기서 다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학의 문제에 대한 답변에 앞서 바라트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르트 신학에서 항상 중심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 where, 누구를 통해서 이 계시냐? 그러면 계시가 누구냐? 혹은 누가 계시냐? 혹은 무엇이냐? 요 점이죠. 여기에서 계시는 분명히 임마누엘이 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계시를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여기에 대할 때 이제 여기에 성경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리가 성경 읽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잘 아느냐? 아니죠. 여기에 또 같이 비슷한 게 있죠. 성령이 있어. 이 성경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야? 이렇게 관계가 되면 성령은 성령의 해석자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해석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시는 뭐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 임말. 내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항상 약속된 백성들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항상 함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이 사건,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건데, 근데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성경 속에 누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요 바구니 같은 그릇,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장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 이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없는 게 없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킬케거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철학 강의 시리즈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에서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선포냐?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말씀에 들었던 사람들의,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계시를,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한 이게 뭐냐? 그렇게 되면 요거를 증언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쪼이그니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요거에 맞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의 모든 것의 해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따가 성령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말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것도 왜 하나님의 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냐? 인간의 말이라는 형식을 빌었다 이거죠. 그러나 내용은 뭐가 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해서 그 모세나 혹은 예언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도록 하는데, 가서 누가 얘기해? 하나님 직접 말하지 않고 예언자나 혹은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죠. 이게 인간의 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과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인간의 말과,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성이 서로 혼합되거나 융합되고자 않는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동시에 인간의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 점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라는 말씀의 양태가 전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계시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계시된 말씀 자체가 없다면 성경이 있을 수가 없고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가서 이렇게 바로에게 전하라, 이 말이 있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리 모세가 먼저 얘기했겠어요? 그건 종교죠. 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자기 계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이 바르트가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야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했던 것처럼 이 바르트의 계시는 어쨌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계시지 다른 계시, 간접적인 계시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또 성경과 교회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양자의 관계가 일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치에 관한 문제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것이 과연 일치하느냐, 이 고려될 수 있겠느냐 아니냐, 요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되냐 안 되느냐. 네. 근데 뭐냐면 이 성경이 뭐냐면 이거가 없이는 성경 자체가 스스로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근원, 뿌리, 이게 뭐 성경의 근원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기 때문에 이 양자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계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답변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바르트는 이거를 얘기할 때도 뭐냐면 이 앞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항상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적 전개를 하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주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거를 기독론적으로 해석하고 전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항상 해요? 항상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계시를 얘기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 계시로 얘기하고 이 자기 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항상 계시 사건 속에서나 혹은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사건 속에서는 항상 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 쪽 우리가 우위를 제기한다고 하지만 이 계시된 말씀이 있어서 뭐가 됩니까? 성경이 있죠. 그러면 성경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선포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은 이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고 이 성경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층을 쌓는다면 이게 이렇게 되면 기록된 말씀, 아니 이게 선포된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위성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 계시된 말씀 위에 성경은 기반을 하고 성경은 선포는 기록된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근거를 얘기한다면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과 대상과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듯 바르트는 하나님의 성서론을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계시의 현실로부터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각주 40번을 보시면 바르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혹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학의 출발점을 거기서, 해석의 출발점, 그 소위 그 닷을 거기다 내리고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 따라서 성경은 단지 그 성경 그 자체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며, 성서에 대한 역시 해석 역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해석할 때만 해석을 갖는다.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점에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나중에 나온, 이 성서 자체를 권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 이제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버발 인스피라티언스 테오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성서 자체에 대해서 권위를 줬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종이신이죠. 그리고 왜냐면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에 대한 말씀을 중요시 여겼는데 17세기 정통주의가 되면서, 칼빈이나 루터교나 정통주의가 되면서 성서 자체에다 권위를 주게 되어서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희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이게 무슨 영감되어졌다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불에 놓으면 타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바로 곧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의 권위를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것이 바로 성서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사고는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의 활동 역할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대통령이고, 아무리 존재론적으로 태어나서 양반집에 태어났더라도 죄된 짓을 하면, 그러니까 쌍놈 짓을 하면 이놈은 쌍놈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모든 게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다는 면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이것이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왜 목사의 권위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럼 교수의 권위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봐요. 이건 세일즈맨의 권위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한데, 이 성경도 이런 점에서 그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증언하기 때문에 성서의 권위를 갖는다. 이것을 이제 바르트가 말하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간단히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죠. 근데 이 자기를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백셀, 독일말로 웩셀자이티게 서로 이렇게 조이근이 서로 상대방을 증언해. 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는 또 하나님과 성령을 증언하고, 그래서 각자가 또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주고 성령을 증명해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상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황돈영 교수가 얘기했처럼 삼일체 하나님, 바르트의 삼일체로는 늘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지,
아들이 역사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과 하나님은 뒤에서 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와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따라서 바르디게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은 인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실제로 답변을 해주는데, 이는 성경이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 이런 점들을 성경이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고 해서 성경이 계시 증언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성서와 계시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인용합니다. 우리는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이라고 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 가지 한계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성서 그 자체를 계시로부터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로부터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제 송군 연신 예배 때라든가 뭐 교회에서 할 때 세 점 치듯이 오늘 주게 딱 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그 말씀 자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서는 계시에 대한 단지 인간의 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증언에 대하여 무작정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그런데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한계가 있다. 그것은 성서 그 자체를 계시로부터 구별해야 한다. 즉 어떤 증언이고 증언에 의해서 그 증언 안에서 증언된 것과 무작정 일치하지는 않는 거다. 왜냐하면 성서는 계시에 대한 단지 인간적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치 옛적에 모세나 예언자나 복음서 기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였던 것처럼 성서는 어디까지나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증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 대상 그리고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를 증언하는 인간의 말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단지 증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에 내 말이 곧 지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상한 것이며, 우리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또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또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얘기고,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하는 대상, 근거, 내용이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이 일치, 오긴 통일, 이 통일되는 것은 오직 계시가 성서의 근거, 대상, 내용이 되는 한에서만 성서는 계시와 일치한다고 바르트는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이걸 얘기했죠. 그 8파라그раф 7에서 교회학은 교회에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이것을 검토하는 게 교회학이라고 했죠. 그 성경이 이게 참된 성경으로서의 권위와 이것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성경에 증언하는 계시, 그죠? 하나님의 계시와 이것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이 성경에, 그러니까 정경호 과정 속에서는 바로 이 점이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슨 저것은 뭐 누가 쓴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르트는 여기서 정경화 과정을 교회에서 일어서서 어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우리들이 정경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누가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경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의외로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정경화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제기하고 뭐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성경이 정경화됐다고 해서 소위 보수주의 신학장이라도 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지만 오히려 바르트는 더 아주 철저하게 성경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증언과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경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 이것이 전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정확하게 다 옳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루터가 정경화 과정 속에서 그 벌게티에서 빼내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 코드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왜 루터가 그것을 빼내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외경들은 사실상 이 계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면 토비스라든지 이런 얘기는 남녀에 관한 이야기고 뭐 그런 거지 그게 계시에 관한 증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계시에 대한 단지 인간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게 되죠. 이 점에 대해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가 성서를 인간적인 말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서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지 이게 인간의 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생각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인간적인 말로 듣고 이해하고 또 그리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인간적인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인간적인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서를 이렇게 말해진 것으로서 이렇게 말해진 것으로부터 인간의 말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성서를 이렇게 말해진 것에 대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말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모세가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비평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역사 비평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적이냐면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존적인 불투만이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자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이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증언한 거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것을 증언했겠느냐? 아니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증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그 내용 그대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신비 속에 사였다든지 어떤 영에 의해서 비몽사몽광연에 됐다든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인간의 말로 기록된 것으로 해석해야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성서를 듣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역사적으로 해야지 그 어떤 해석학적 원리 혹은 특별한 성서 해석학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종교사학적인 방법, 무슨 철학적인 방법 혹은 실전적 방법, 이제 아마 여기서는 은근히 실적 제가 보기에는 그 불투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실전적 성서 해석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인간적인 전제나 도입 방법을 도입하지 말고 성서에 기록된 그 말씀 자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읽고 이해하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주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나 21절에 거기에 까맣게 쓴 거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생각을 성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이 되어진 그대로의 사실 그대를 증언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홍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물이 갈라진 것으로. 설사 그것이 갈대밭이라도 솟아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살 때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건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아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다르게 어떤 해석학적인 방법을 내가지고 거기서 해석한다면 이거는 성서 해석에 대한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 그렇죠. 성서 해석. 그래서 요즘 특히 성서 구약 신학이라든가 신약 성서 신학에서는요, 이 바르트이처럼 이렇게 해석을 안 하죠. 소위 나레이티브 인터프리테이션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 소위 개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지네들이 써요. 지네들이 씁니다. 여러분 이 성서신학자들, 아주 라디칼한 성서신학자들의 그 주석 방법, 논문들 보세요. 아주 허무맹랑하게 머릿속에 막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성서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성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불트만이 이제 성경의 역사성보다는 캐리그마를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캐리그마를 강조하면서 이런 실전적 해석을 행하게 되고, 그런 점에 이제 바르트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바르트는 성서론의 중요시 여기는 할 것은 고백.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성서의 증언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단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속에서 뭐가 이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이 주체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설교 들으면서 저기 진실일까? 그러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것도 좀 문제지만,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걸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이게 내게 은혜가 되지, 의심을 하고 저게 있을 수 있는가? 저거 목사가 또 꾸며낸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평신도의 자세 혹은 신학자의 고백과 순종,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라그раф 20과 21의 명제,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계시는 오직 성서 안에 있는 계시를 통해서만 말해질 수 있으며 오직 성서에 의해서 말해진 그 내용에 의해서만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성서적인 증언이 그것이 참으로 증언되고 참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증언된 것을 통한 증언을 필요로 한다. 성경의 특수성이란 단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가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른 어느 것,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있는 것은 그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계시라는 것 때문에 성경이 존엄하고 거룩한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아니고 철저히 비역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이렇듯 바르트는 성경이 증언하는 것 외에 그 밖에 다른 인간적인 해석이나 이해를 덧붙이는 것을 거부한다. 더 좋은 혹은 더 정확한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그 루터가 지난번에 상타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으로.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와 유사한 부분을 사서 보면 이 성경이 이해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서로 성경을 서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모호하지가 않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긋나고 모순되는 것 같아도 결코 모순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말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가 얘기하는 게 바르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우리 바르트 신학회와 개혁 신학회, 칼빈 학회와 같이 공동 학술대에 와서 하는 걸 여러 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쪽 개혁 신학회, 칼빈 쪽에 있는 분들이, 칼빈은 안 그래. 사실은요, 이수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철저하게 바르트 얘기거든요. 바르트 서론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이 아니라 소위 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르트를 책망하고 그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르트가 성경이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제 질문을 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바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번 단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서는 우선 파라그래프 19의 명제를 다시금 확언합니다. 즉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 곧 인간적인 증언을 듣는다고 말하였음은 그는 다시 언급한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인간의 증언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즉 인간의 증언에서 인간적 진술 이상의 것을 듣는다는 뜻이다. 인간적인 증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적 해석을 듣는다고 한다면 곧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이 생길까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여기서 안 하고 다음 파라그래프 20과 21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을 이제 미리 말하고, 오늘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 왜 성경이 정경화되어지느냐, 그 정경에 대한 문제와 성경에 대한 영감, 이것을 얘기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서 영감설. 그 영감설이기 때문에 성서 영감과 정경화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6개의 표현에서는 6개에서는 정경화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8개의 그 짧은 단락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영감, 성서의 영감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1번,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증언이라고 말한다면, 혹은 우리가 이러한 증언이 곧 성경이다, 그러니까 계시에 관한 증언이 곧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에 의해서 성경으로 발견되었고 승인된 정경적 문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이미 정경화된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외경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혹은 이 성경에 관한 어떤 교부들의 어떤 해설서, 명제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에 있어서의 성경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교회는 거꾸로 얘기하는, 교회는 성경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증언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다는 거예요. 이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티게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단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정경화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경은 교회가 거룩한 책으로 발견하고 인정한 문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경은 진리의 규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판단 내리기 전에 이미 교회가 내린 판단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정경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 사실은 이단은 뭐냐면 이 정경을 벗어나는 게 이단이죠.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나 혹은 몰명경의 몰명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한 이 정경 이외에 다른 문서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이 정경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이미 내려진 판단을 확증할 수 있을 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경에 대한 참된 결정은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계시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권위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위,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1장. 거기에다가 이 정경의 그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아무리 거기다가 덫을 붙이고 그다음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경화되어졌을 때 거기에 사도들의 권위가 있느냐, 이름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경에 대한 가장 큰 것은 누가 결정하냐? 듣는 사람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게 정경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인 권위나 존재론적인 것을 여기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철저히 성경을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예속시키고자 했던 카톨릭 신학 전통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정경의 결정이 결코 무효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정경의 폐쇄성은 오로지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적시합니다. 아무튼 바르트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정경과 외경을 예비적으로 구분하여 소위 외경을 정경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정통적인 정경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지 교회적 행동으로서만 가능했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경을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모험적인 행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정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확정 짓습니다. 성경적 정경의 참된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경전의 확정을 신앙의 증거로 보고 경전의 인정을 신앙의 순종으로 보아서 비록 우리가 경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경전의 사실적인 실제를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이 긴 문장이기 때문에 잘 무슨 의미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적 정경이 참된 권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경전의 결정을 신앙의 증거로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경전으로 확정할 거나 안 할 거라는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로 보고 그 경전의 인정을 신앙의 순종으로 보아서 이것을 경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경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경이다, 이제 더 이상 정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경의 사실적인 실제를 폐쇄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 말은 뭐냐면 정경은 얼마든지 개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개방되어 있다. 이것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래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왜?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폐쇄되어진 것이 개방되어졌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경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개방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 이외에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경전적인,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의해서 경전으로 지칭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우리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석되어진 문헌들을 성경으로 곧 증언으로,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한 대하 증언으로 수용하면, 이제 이게 성경을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들과 복음서 기자들과 성경들의 증언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 성경을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였다면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냐? 실질적으로 면에서는 그 당시 계시를 증언한,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한 모세, 예언자,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계시를 그 증언을 기다리고 수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란 다름 아닌 모세,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모세, 예언자, 사도, 복음서 기자, 이 사람들이 계시를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것에 대한 증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 계시를 증언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 만을 와가지고 있는데 도마는 내가 이거 받아들이는 것은 못 믿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은 건 이 사람들이 한 그 증언, 내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났어 라는 이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증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도마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여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증언, 이 사람이 봤던 이 사건들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점을 중요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역사해서 로봇처럼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거나 이렇게 무슨 기계론적으로 이런 거는 아니겠죠. 어디까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역사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수가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서 이 성경이 모두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는데, 성경만 요거 삼위일체론도 요거 빼놓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신구약이 하나가 통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되세요. 신약과 구약을 서로 교차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찾아보고 구약에 읽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개역 개정판보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개역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시면 거기에 각주가 신약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신약은 꼭 구약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것이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바로 그 점에서 이걸 하나의 통일성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기억과 기대 안에서 증언은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이며 그 문헌이 바로 곧 성경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에 현존해 계시다는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자기를 계시하는 속에 하나님이 늘 항상 현존해 계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있어? 이 말씀에 증언했던 이 제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절을 뭐 인용하냐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뭐든가 너희가 그리고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너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거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제게 아니라 잠깐 죄송합니다. 제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읽다 보니까 제게가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10절 16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은 너희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냐?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접해?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말은 내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은 누구의 말을 전하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은 내가 하지만 거기에도 역전이 아까 성경이 나중에 내가 성경이 영감되어졌을 때의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풀어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웠고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또 제자들이 가서 오순절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거기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세요.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영감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실질적인 영감, 실질적인 영감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아까 2번까지 상은요. 그래서 이제 3번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성경에 대한 교리는 옛사람과 최근 시대의 세상의 문헌 중에 바로 이 문헌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명제는 어떤 한도에서 성경 자체에서의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게 되질 때 이때 바르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유일성이라고요. 유일성. 아인말리히카이트. 유일성과 컨티겐트. 우발성. 단 한 번 이것을 여기 헤파팍스라고 그래요. 인간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단 한 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단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은 단 한 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후나 그 이전이나 우니버살한 것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진 거죠. 우니버살한 것. 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단 한 번 일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유일하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하나를 통일성을 갖는다,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즉 성경이 인간에 대한 증언이라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의 증언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분은 그냥 과거의 어떤 사실의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말을 빌리면 성경은 아주 결정적인 중심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분이 예수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너희들이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증언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 증언의 역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기 증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증언하는 이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에 따르면 인용합니다. 저 특별하고 구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한 거기 오자가 됐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실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 원문을 같이 썼는데요. The existence jener besonderen bestimmten Menschen. 저 특별하게 규정된 저 사람들이 있는 그 실존은 Die Existenz Jesu Christi für uns, für alle Menschen.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구나라는 여러분이 강단에 서 있는 건 여러분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격도 없고 사실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말씀을 하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나 예언자나 혹은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기록된 그 많은 계시들에 대한 증언을 선포하는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증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유일적 사건으로 보고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자신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증언하고자 하는 위탁을 받았다. 이렇듯 성경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유일적 계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증언하는 본문 그 자체를 떠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강조하게 되지만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도 그렇고 17장 8절도 그렇고 거기 찾아보시면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텍스트에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텍스트 그 책 가져오셨으면 이 책의 599페이지에 보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 요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 온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요한복음 17장 그 8절에 예수의 마지막 유언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냐면 너희들이 하늘의 열쇠를 주었으니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요 또 너희가 내게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가 단순히 내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선포한다면 이거는 그 당시 하시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실존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가 이 위대한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은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함으로써 성경은 또한 사도가 직분의 기능을 증거한다. 그것과 함께 성경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내용의 필연적인 형식을 증명하고 있다. 바르튼 이 말은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함으로써 옛날 모세, 예언자, 목회자, 복음서 기자, 사도들이 행한 것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의 내용, 근거, 대상,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선포되는 성경은 계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계시는 성경 증언의 웽이 아니라 성경 증언의 대상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를 이미 보았다. 그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읽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하는 데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만나고 있어. 하나님과. 이런 점에서 이 성경의 이제 영감과 이런 것들을 정경은 다섯 번째, 우리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하나님의 계시 증언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앞에 3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증인으로서 활동하는 기능 안에서 아주 특별한 구별성을 외석시키며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유일해지기고도 독특한 위치의 의미를 귀속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증언의 형식과 내용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고 해서 이 내용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절대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실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기 속에서 실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는 것은 누구와 같아? 옛날 예언자와 모세와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요. 예언자들이 사도들과 지나쳐서 계시의 기대와 기억을 지나쳐서 그 어떤 계시 그 자체의 현재라는 사이비 현재에 직접적으로 돌입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예언자적 사도적 인간의 말들의 표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단지 신적인 것도 아니며 또한 단지 인간적인 것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혼합된 것이 아니다. 바로 요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편은 베레 데우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편은 뭐야? 베레 호모입니까? 이걸 말씀에 적용해서는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 계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요거는 그것을 증언하는 인간의 말.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말씀이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라는 게 동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동시에 참 인간이며 참 신이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만 그것을 증언, 실질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말이다 이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건 인간 말이야.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합되지 않는 철저히 내 얘기는 내 얘기고 그렇긴 하지만 내 얘기 속에 그러나 여기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엑지스텐트 같이 현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말할 것 없이 명백해진다. 바르튼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해하는 전제로 삼았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참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말은 형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시의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 혼합되지 않듯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성으로 함께 있는 것이다. 6번으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다음 사실을 믿어야 된다. 성경은 모든 다른 문서들과 최고 법정 그리고 또한 교회 자체에 앞선 그 어떤 우월성을 가진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근원적이고 합법적인 증거인 성경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왜 번역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김영환 교수가 제시했듯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 바르트가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아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자신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점에서 바르트에 있어서는 성경은 구속력 있는 증언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근원이고 합법적인 증언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 이런 근거에서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근거이 되는 어떤 근거에서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가 되는가? 그것은 성경은 신적인 처분과 행위와 결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바르트는 성경이 증언하는 말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미 일어난 것으로 되돌아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올 것으로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언된 것은 신적인 처분과 행동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바르트는 성경의 증언을 한순간 일어난 과거 지나간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어떤 역사책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예. 그에 의하면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밝히 볼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감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영감론으로 넘어가게 되지. 이게 뭐냐면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기록될 당시만 영감이 되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기록된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에 영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Gott Geistlichkeit라고 번역을 했어요. Gottes Geistlichkeit.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영성도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영감성이라고 그냥 저는 번역했는데 이걸 테오프노이마티라고 이렇게 하나님 영, 이 테오프노이마티. 테오프노이마티. 저도 오늘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바르트 영감론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성경이, 근데 과거에는 너무 이 성경 자체에만 권위를 가지고 정황무한 인팔라빌리테트만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 자체가 뭔가를 역사하고 있는 것에서만 강조하는데 이 바르트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언되어지는 것 속에서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바르트가 영감으로 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서 능히, 요즘을 이제 그 16절만 사람들이 강조하고 15절은 안 보는데 요 15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예. 여기서 16절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바르트면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채워지고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즉 하나님의 영에 숨쉬고 퍼뜨리면서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르트는 다음 사실을 유의하도록 주지시킨다. 이 구절 중간에는 하나님과 성경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기술되어 있다.
그 진술은 단지 하나님 자신의 처분과 행위를 결단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자체상 더 이상 전개할 수 없고 그 진술을 오히려 판단할 수 없을 따름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바르트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인용하는데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볕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서 해석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 사사롭게 인간적인 것들을 가미하지 말라. 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그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특수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유의 범위 내에서 영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도록 한다. 즉, 이 본문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말하거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신인의 경험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이 일에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순종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영감이란 다름 아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순종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지 얘기 쓰지 않았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내세요. 자기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4절, 17절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에 주는 의미는 영감의 의미가 단지 지나간 과거 성경을 기록할 때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의 차원 속에서 영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감이란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즉 영감이란 말은 말씀이 성경이 무엇이고 무엇일 것이며 그리고 또 무엇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영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 영감을 이해한다면 영감이란 다름 아닌 바로 계시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이 계시의 행위 안에서 인간성을 지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던 그대로 되었고 그 행위 안에서만 인간성을 지닌 그들이 우리한테도 그들이 현재하는 그리스도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간과하지 않는 것은 비록 영감에 이렇게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증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죠. 여전히 인간의 말이다. 인간의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말이지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 통일이. 그래서 이것을 형식이라고 하면 이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형식과 내용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택된 말씀이요 선택받은 중에서 전권을 잡은 인간적인 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증인들에게 있어서나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는 개념에서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이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바트는 강조합니다. 성경 영감의 의미를 단지 성경의 기록 차원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듣는 증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영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만이 성경의 영감에 관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16절의 말씀을 주의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감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자기 계시의 전체성 속에 있는 이러한 자기 계시가 바로 곧 영감,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의 영감이다. 이어서 바르트는 영건설에 교회의 그릇된 이해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그에 따르면 교회는 영감설을 오로지 성경의 무오류성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감, 이거에 real inspiration, 이거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영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유기적 영감 뭐 그런 소리 하면 아니다. 바르트는 real inspiration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인 영감에 관심이 없고 단지 축자 영감만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영감을 단지 하나의 역사적, 문자적 소역성, 그래서 역사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 소역성, 계기변화이트 이 점만을 강조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성서 영감을 축자 영감으로 이해함으로써 계시 개념을 세속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계시 개념을 마치 무슨 문자에게나 이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벤디기하게 그 순간 항상 다이나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감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영감을 기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역사를 단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이해하였다고 바르트는 해석합니다. 이런 이로 인하여 성경의 영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인간성을 도외시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감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을 찬양하는 것을 영감설로 이해한 종교개혁자들의 영감설과 사뭇 다름을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요거 아까 이제 얘기한 이 정황무화다라는 그 영감설, 축제 영감설은 이건 이제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자들의 얘기고, 사실은 칼빈이나 루터를 읽어보면 이 축자 영감보다는 어도 실질적인 영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감성인데, 이것을 그냥 이 책에다가 제한시켜 버린 것이 17세기의 문자, 축자 영감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르트에 의하면 17세기 정통주의의 초자연주의적 성경 영감성에 대해서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참된 성경의 영감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정통주의가 성경의 영감을 이해하는 바는 다분히 자연주의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인간의 기대를 덧붙여서 성경을 교리화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못될 수 없는 신적 역사를 계시해 주는 것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우상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모두 성경 안에서 사라지고 성경 그 자체는 이제 스스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종이 교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종이 교황은 로마에 살아있는 교황과는 다르게 해석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거는 웃음소리죠. 살아있는 종이 교황은 무작정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던 게 종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다. 계속 급해서 바르트는 성경의 영감의 그 영감과 영감성, 인스피라치온과 고테스 가이스텔리카이트, 그리고 또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로부터, 특별히 말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8가지입니다. 그 8가지가 첫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또한 인간적인 처분과 인간적인 예측에 벗어나 있는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에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한 어떤 상태나 어떤 사태의 내용이 아니라 도리 어떤 사건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 곧 하나님의 행동, 심지어 자유로운 결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의 사건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할 때는 그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 영감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감을 이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사람은 또한 새로운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계되고 있는 새로운 신비로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그런 사람은 새 것을 지나간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전제들과 율법에 결합함으로 그의 삶과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산 속에서 일어난 그 밖에 많은 사건들의 일상성과 전승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네 번째,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형태의 인간성과 그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거치는 거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걸림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건들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의 형태의 인간성과 사람들이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거치는 것들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경이 이러한 기적의 특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를 이 책 그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것의 책의 장들과 구절들의 상태에 그 자체에 내재되어져 있는 속성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의 영감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 이 성경이 영감이라는 것 안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 안에 하나님이 예속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여섯 번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을 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결정한다. 그 말씀이 그때그때 시간마다 이런저런 사람에 대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과 봉사가 되도록 부르심과 영감을 확증하고 갱신하며 그래서 그들을 우리들의 눈, 귀 앞에 놓인 그들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며 그러나 이런 한때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로마인과 고린도에게 말했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시 상황과 행위의 전적인 구체성 안에서 또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로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그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언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순간 여기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 말할 때 혹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시간과 보이는 공간 안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체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삶 안에서 이중적인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인간의 말로서 구성된 이런 본문 안에서 발생한다. 전적인 인간성 안에서 그것에 속한 모든 오류성을 지닌 이 성경의 본문이 이 사역과 기적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본문은 이제 봉사하고 사용하도록 취해졌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 본문의 영감성은 단지 성경이 기록될 때만 영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포되고 증언되는 과정 속에서도 성경의 영감성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이것으로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숙고를 정결하게 됩니다. 즉 성경의 영감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거는 영감됐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사와 사역으로 이해할 때도 그것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저하게 영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사건이지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보이는 것의 공간 안에서 교회의 삶과 교회 자체로서의 우리의 고유한 삶에서 발생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인간적인 말 안에서 현재화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오직 그 계시 자체의 저유의 이례적이고 첫 번째 사건의 반복으로 1차적인 연장과 계속해서 생각될 수 있을 뿐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이 그 당시 사도들과 혹은 예언자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여기 그들이 증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이것을 선포하고는 속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비도홀 지금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의 영감의 의미 그리고 권위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황은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도 그때의 상황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화시킨다는 거죠. 페어 게겐비르티게. 여기 속에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이 우리가 재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이걸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과거에 기록되어질 때 당시의 어떤 영감으로만 그 한 시간에 제한시켜졌는데, 성서 영감의 구체성은 이것이 결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기 속에서 이 성경의 영감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강조하게 되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영감에 들어보신 말씀 가운데 처음 읽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끝으로 바르트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이걸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화육된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됐듯이 이 증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잉태되진다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이 말씀이. 그래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결론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로 인식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관한 결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성경이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퀘이커 교도들처럼 배낭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성을 수용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 자신의 인간성에 따라서 그는 성령을 통하여 성만찬에 거룩하게 현존하신다. 그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인간성의 증언 속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신성의 증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시는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지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페이지 661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 번역을 보니까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몇 번씩 강조해왔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 있고 성경이 증언하는 대상, 근거, 내용이 계시다. 근데 그 계시 사건은 지나간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삼일체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거로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르트는 항상 기독론적 해석의 삼위일체론적 전개예요. 그래서 모든 주제를 해석할 때 항상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과 성경 혹은 교회가 어떻게 연관되어지냐,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양성론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개해갈 때는 항상 삼위일체론적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르트,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바르트 전 교회 교리학을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 구조 속에서 늘 항상 응시우다. 그래서 아까 성경을 얘기할 때도 먼저 이 성경과
그다음에 교회, 그 계시, 그리고 이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요거의 관계를 여기에 놓고, 그다음에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인간의 말, 그리고 이 교회의 통일과 구별성 얘기하면서 그 사건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삼위일체론 쪽으로 오늘날 연계돼요. 그래서 영감을 해석할 때도 지나간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 영감된 말씀이 그 영감의 그 효용을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알겠으면 여러분 이제 2-1권이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읽어 가실 때 주제를 보고 몇 가지 핵심되진 주제를 파악을 해놓고 한번 머리로 한번 미리 이렇게 스크린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성경 그 텍스트를 읽어 나갔는데 훨씬 그 맥이 구조가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질문하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바르트의 해석 교회의 흐름의 하나의 방법론 중에. 네. 사실 플라톤의 그 형상과 진리의 어떤 방법론, 하나의 본질로서의 어떤 계시와, 그 다음에 재료로서의 어떤 산서, 뭐 이런 어떤 그런 형식의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개혁주의에서는 플라토니즘을 차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트 학자들은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꼭 플라톤만이 아니라 이제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오다가 책을 읽는 게 로노간이라고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할데베르크의 리츠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학 방법론에 학문 방법론에 있어서 학문 방법에서 항상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하고 그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꼭 플라톤 전통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학문을 해오는 방법의 하나의 메토돌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플라톤의 영향이다 이렇게만 아니라 물론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냈으니까 아직도 그거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모르겠지만 바르트가 플라톤을 읽고 그거를 꼭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누구라도 하나의 학문적인 방법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유비로 본다든지 비유로 본다든지 혹은 3단 논법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역설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인류의 하나의 신학적 방법론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만일에 판넨베르그의 방법론, 이거 이번 11일 날 마침 이장섭 박사가 그 판넨베르그의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면요. 제가 장신서 그걸 늘 가르쳤어요. 신학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비론이 있고요. 유비가 있든 모든 어떤 사람은 약속과 성취의 계조로 보거든지 이런 거는 인류의 학문의 역사가 발달이 되면서 최초에 생긴 건 뭐랍니까? 여러분이 3단 논법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너기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은 하나의 학문적 방법이지 구태여 꼭 그 사람의 것을 받아들였다고는 그렇게 하는 건 비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거나 모든 걸 연구할 때는 이 학문 방법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박사과정 속에서 장신선이 이것을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분석 방법, 그다음에 평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죠. 퍼스펙티브라는 게 뭡니까? 이거 보는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른쪽에서 보냐 왼쪽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사회학적이라는 그 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것을 분석하되 사회학적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하이델베르크의 타이젠 같은 사람은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의 경제사적인 면, 정치사적인 면으로 보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문적인 방법이라 생각해 들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사실은 그 방법론,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내용을 궁이 아니라 시스템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이제 이미 여러분은 바르트 앞으로 남은 건 다 많이 있지만 이미 그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다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계시의 이제 삼중적인 계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 부분에 설명 이제 하는 거를 저는 이해는 하면서도
예를 들어 기록된 말씀은 정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선포된 말씀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있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여기에 근거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계를 네. 어떻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학적인 이제 점검을 통해서 그게 검증이 되는 걸로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너무 좀 주관적으로 좀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도 임하셨고 각자 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자기 주신 말씀이나 예레미야 그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한 분은 하나님만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통일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해요. 한 분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따 한 분 주. 그래서 성부도 주고 성자도 주고 성령도 준 것처럼 한 분 주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얘기도 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서신학자는 마태의 신학이 있고 누가의 신학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봤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본 게 되지. 제가 경험한 제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이것도 주신 분이 한 분이면 제 얘기도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해놨다는 거죠. 이것이 정경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선포되고 해석되어지는 것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되면 여기에 있었던 영감의 사건이 여기서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저희 그와도 연관 지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네.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읽고 네. 이제 사실은 읽기만 읽지 그 설교 내용 전개해 가는 과정은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네, 맞죠. 다 하고도 그 교회 교인들은 몇만 명이 모이고 네. 다른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만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 그거 평가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이를 평가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것만 떠난 말씀은 그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기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사람은 거의 다 거부해요. 모세의 말을 사람들이 다 잘 안 들었어요. 누구 말을 더 좋아했어요? 아론 말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 같은 제사장이 되면은 세상적으로 금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모세 같은 입장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하나님 종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감수해야죠. 지금도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건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설교 말씀 잘하세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듣잖아요. 참 복음이요. 근데 아멘 소리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때 아멘 소리 나면 하나님께서 2014년에 여러분에게 만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소리가 나와요. 듣기 좋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안 될 거려. 네. 이 양에 화인 맞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영감되지 않아야 되죠. 사람의 느낌이. 네. 절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게 돼서 그런가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에는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하고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고린도 교회가 좋아했나요? 당장 갈라디아 교회 해놓고 나니까 뒤에 와서 딴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 전해서 오직 하면 내 복음, 내가 전하면 다른 복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장 한번 해보세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느린 것 같아도 이게 성장이 돼요. 왜? 교회는 성장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지만. 왜? 지금까지 교회가 커갔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급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교회가 오랜 시효를 두을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근데 또 이거는 있어요.
이 헤르마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원래 헤르메노이틱이라는 말이 자세히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을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걸로, 이해하기 쉬운 걸로 풀어줄 수 있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걸 못하더라고요. 아, 이제 너는 설교, 네 주제를 이제 알았구나 라고 제가 느꼈는데요. 그걸 못해요. 근데 어느 분 설교를 잘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쓰는 설교를 해요. 그게 설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그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지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목회도 이 오랜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소통에 대한 문제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자세히 풀어주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게 되면 농사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비유를 들어 설명하게 되죠. 이것도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걸 그대로 갖다, 이건 타우톨로기죠. 성경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작업은 여러분이 하실 문제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풀어서 쉽게 알아들 수 있을까라는 작업, 이거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설교도 영감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영감으로 영감은 이 말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안 이해하느냐, 그 영감이죠. 그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려면 영감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백과 신앙, 순종.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 말씀이 성령 영감으로 기록되듯이 내가 읽는 순간 그 영감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쉽게 전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합동측 교회의 그 목사님은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성경을 그냥 그대로 반복해요.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주석할 능력이 없거들랑 그냥 있는 것에도 그냥 전하라. 그래도 역사한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섣불리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을 그냥 전해도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켜놓고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증언되지 않는 거고, 또한 내가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괜히 사족을 붙이는 것이 되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깊이 이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우리말을 읽을 때 하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어를 읽으면 은혜가 더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읽을 때가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갖다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글을 아니까 그냥 넘겨가요. 그러나 차근차근히 한번 영어를 읽듯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꼭 쭉 읽으면서 저도 노트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때 읽은 거하고 그냥 형식상 읽은 거 오늘 5장 읽어야지 그렇게 읽은 거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종류에 대해진 교회를 결코 분산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